그러니까 그게 뭐 자존심이 굉장한 것이나 드는 양 그거를 고이고이 간직하고 그거 하면 그냥 죽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그게 이제 마귀한테 속는 건데 그 속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첫째가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고 네. 두 번째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믿어지면은 버리거든요. 네. 자존심 버려요. 네. 근데 안 믿어지기 때문에 자존심이 믿음보다 더 소중한 거야. 자존심이 믿음보다 더 소중해. 말씀보다 더 소중하다. 말씀이 자존심 버리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쓰레기로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분도 산전수전 다 겪은 분이고 이것저것 다 알만큼 아는 사람인데 결론이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내가 주장해야 할 건 아무것도 없다. 네. 네,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정도가 아니라 배설물. 네. 그냥 그 쓰레기 하치구멍으로 내려가는 그 물, 더러운 물과 같다 이런 얘기야. 자존심이니 뭐 교만이니 뭐 이런 것들은 다 잡동사니들은 다 쓰레기다. 쓰레기. 그래서 내가 요즘은 참 미친 사람이 좀 돈이 있고 하니까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니까 괜찮은데 옛날에는 돈이 없을 때는 사람들 다 미친 사람들이 뭐 쓰레기 같은 거 이렇게 짊어지고 네. 이고 그러고서는 다니잖아요. 네. 지금도 있어요. 지금 있어요? 예. 본 적 있어요? 예. 응.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지고 가는 거 가격 나가는 게 있냐? 없어. 신기해. 응? 가격 나가는 게 있어요? 쓰레기. 지고 이고 막 이러는 거?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소중하니까 그 지고 이고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게 시청각 재료야. 예. 네가 지금 저러고 간다. 네가 저러고 다닌다. 네가. 누가? 네가. 내가 그렇다 이거 내가 쓸데없는 거에 목숨 걸고 쓸데없는 것에 자존심 걸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데 장애물로 장애물 같은 것들을 다 짊어지고 가고 있다. 여기는 디모데전서는 6장 21절 돼 있고 내용의 핵심은 교회 질서. 네. 그리고 의미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목회 서신. 네. 이게 그 신학적인 제목이에요. 그래서 에베소를 가봤는데 에베소가 옛날에 항구 도시였는데 바다가 없어요. 항구 도시였었는데 바다가 없어. 바다가 몇십 리 바깥에 있어요. 그렇게 지형이 바뀐 거예요. 네. 2000년이 지났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창녀천 가는 길을 표시를 해놨어요. 남자의 성기로 바닥에다가 파가지고 이게 진을 쪼서 그 모양을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그 가이드가 이거 보라고 그래서 이거 봤더니 성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여기 있냐고 그랬더니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창녀촌이 일로 간다고 그거. 아니 근데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남아 있어요. 네, 그게 바닥이 대리석으로 돼 있더라고요. 정말로. 네. 고린도도 마찬가지예요. 신전이 아직도 있어요, 거기에. 신전. 그러니까 고린도 그 전서 보면은 우상의 제물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그런 거 나오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 신전이 있다 이런 얘기야. 거기도 항구 도시예요. 고린도에도. 그래서 그게 이제 초대교회잖아요. 이게 전부요. 네. 예.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질서도 없고 무질서하고 교리가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교리도 없고 한데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가 기독교 신앙이 바르게 가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 바로 그 바울 서신이.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의미에서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교회의 질서를 세워라. 누가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한 일꾼으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그래서 그러니까 잘 가르치지 마라. 가르치면은 골치 아파진다. 이렇게 하는 목사가 있어요. 강남교회 큰 교회입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 그분은 은퇴하셨는데. 성도들을 멍청이로만. 그러니까 북한의 인터넷 다 끊잖아요. 그러니까 다 바보 만드는 거예요, 그냥요. 그리고 왕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왕을 위한 왕에 의한 왕의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다 바보들 만들어서 독재하는 나라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에 있다가 이제 외국에 유학 가는 사람들이 네. 탈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자유 세계를 보니까 네. 자기들이 지금까지 배운 것이 거짓말이거든. 그러니까 탈출을 좀 많이 하죠. 그러니까 어지간해 가지고는 안 내보내죠. 굉장히 충성된 자들만 내보내겠죠. 복음적 여기는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3년 6개월 동안 훈련시켜 세계 복음화를 시작하게 하셨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뭔지 모르죠? 디모데전서. 아니. 저기 본문, 주제, 의미, 복음적, 교훈 이게. 복음적 신학교. 복음. 그러니까 거기 봐봤자 몰라. 복음적이라고 써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개념을 알아야지. 그것만 보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게 이제 관점. 이게 개념이에요, 개념. 예. 성경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첫 번째 1단계. 성경 범위. 성경. 디모데전서 1장 아니 1절에서 성경 읽기야, 성경 읽기. 이게 1단계가 성경 읽기. 2단계가 본문 관찰. 3단계가 신학적 해석. 4단계가 구속사적 해석. 5단계가 복음적 적용이라고 하는 이것을. 그러면 지금 저 복음적 예수님께 적용이네요. 네, 적용이에요. 근데 적용을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적용해라. 그러니까 그거는 다음에 내가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그거는 외우셔야 돼. 그것만. 다른 거는 또 부담되니까 외우면 어려우니까 그거는 외워야 돼. 왜냐하면 개념을 모르면은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왜 저렇게 하지? 이건 뭐야? 이런 의문이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신학적 해석이고 주제가 본문 관찰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1, A, B, C, D, E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A가 성경 읽기. 성경 읽기는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1단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데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2단계는 본문 관찰. 그 다음에 3단계가 신학적 해석. 4단계가 구속사적 해석. 5단계가 복음적 적용. 복음적이 뭐냐, 구속사적 해석이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디에다가 이렇게 해놨느냐면 저기 6권 있잖아요. 네네. 오늘 사신 거. 예. 그 6권의 1번. 네. 1번에서 앞에 보면은 네. 저 도표가 있고 예. 그 도표를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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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이렇게 아니 저기 소금이 그건 도표만 있고 네. 설명까지 돼 있는 건 그 해석이. 해석에 있어요. 예. 그래도 지난주에 그 해석을 좀 읽으신 모양이야? 처음에 가서는 다 한번 복습이랄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식으로 쫙다 했죠. 근데 날마다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갖고 읽어보니까 어땠어요? 재밌어요? 다시 더 깊이 있게 들어가죠. 여기서 들은 것보다 또 혼자 하니까 좀 더 깊이 들어가죠. 혼자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거. 네. 이게 성경 읽고 그 해석 읽고 네. 성경 읽고 해석 읽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혼자. 그 다 어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글자도 좀 크게 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구속사적 해석이 이제 복음적 적용인데 네. 여기서 1번 보니까 예수님은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 사도들에게 먼저 제자를 삼으라고 당부했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 그 성령의 이름을 쓰기를 주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유언이에요. 아멘. 네. 천국 가기 전에 네. 하시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으로 섬기는 분을 보여주셨다. 우리는 성령 받고 싶어요? 섬기고 싶어요? 말씀으로는 아는 게 섬겨야지요. 그래서 내가 신학교에서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섬기고 싶습니까? 성령 받고 싶습니까? 그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냐? 양심은 있는데 말하자니 좀 그렇고 그러니까 찝찝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은큼한 사람들이고 또 섬기고 싶다고 하지 않고 섬기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왕대순들이다. 그랬더니 뒤집어지는 다 양심은 있죠. 예, 자기가 근데 그렇게 결혼해갖고 우리 시어머니 섬겨드린 게 그렇게 좋아하시던데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조금 몸에 배었어요. 섬기는 그렇죠. 것이. 예, 여자들이 그러니까 천국은 여자가 많아요. 남자보다. 그래도 면류관도 아마 여자가 더 많이 받을 거예요. 그거는 바로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당신은 천국에 가면 상 많이 받겠다 그러면 섬기라는 거고지? 아니 어떻게 말씀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시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은혜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어젯밤에 내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은 잘한다. 그러면 앞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콩닥콩닥 생각으로 죄를 짓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도하지 않으면은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정말 네. 그럴 것 같아요. 정말 도 아니면 개요. 도 아니면 개인 거예요. 거리나 그런 거 없어. 자, 그 다음에 교훈. 바른 목회자. 바른 목회자는 교회 질서를 세우고 정직과 성실로 보이는 자가 되라. 바른 목회자는 교회 질서를 세우고, 근데 지금은 교회 질서를 못 세워요. 목사님들이 권위가 다 떨어져가지고, 정말로. 예, 그 질서를 못 세우고, 그냥 질서를 지키실 분은 지키세요. 뭐 이 정도로 하는 거지. 자, 교회 질서를 지킵시다. 이렇게 못 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말세예요. 지금요. 그래서 목회자가 쫓겨나요. 그렇게 말하다가는요. 쫓겨나요. 장로님들 몇 명 모이면 끝이에요.
목사님이 무슨 힘 있어요? 그러니까 개척한 교회는 괜찮은데 아멘. 예, 당당하게 개척이야. 근데 개척을 안 하고 이제 이임 받아가지고 간 목회자는요 정말로 직원이에요. 직원. 그냥 가라면 가야 되는 거고 오라면 와야 돼요. 비참해요. 거기서 무슨 바른 목회가 나오겠어요? 바른 복음과 착한 행실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이게 그래서 교회를 하려면은요 개척을 해야 돼요. 아멘. 네. 개척 안 하고 이임 목사 가자 너무 힘들어요. 이번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어떤 목사님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그 교회에서 한 20년 했나? 이임 목사로 예. 완전히 직원이에요. 예, 실력 20년이나 보틀이 있어 빨리 나오지. 20년이나 보틀이 있냐고 빨리 나와서 개척하지. 그랬더니 여기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였던 그 목사가 그냥 있다가 나와 그래요. 그것도 싹은 목자인 거죠. 예. 그러니까요 지금 교회 크다고 해서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무슨 뭐 박사니 뭐 이런 거 그런 스펙 갖고 그냥 뭉개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좌파 목사들이 많아요. 정말. 네. 좌파 목사. 그 좌파 목사들은 큰 교회 총회 사무실 알고 이렇게 행정 요원 목회는 안 되니까 목회는 힘들잖아요. 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뭐 하나님 안 믿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 목사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 좌파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들이 또 그건 이제 그 수단은 있어가지고 큰 교회를 맡는 것을 다 맡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바른 목회자는 한번 읽어보세요. 바른 목회자는 교회 질서를 세우고 정직과 성실로 본을 보이는 자가 되라. 본을 보이는 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른 복음과 착한 행실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 바른 목회. 착한 행실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귀찮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싹뿐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라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가르쳐야지.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이거 또 되네. 자, 디모데후서 전체 본문은 4장 22절까지. 네. 그 다음에 전체 네. 주제는 예수의 좋은 군사 1번, 복음을 위한 고난과 인내. 2번. 예,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전도. 그러니까 1번에 복음을 위한 고난과 인내가 디모데후서 1장부터 2장 26절의 네. 핵심 주제예요.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전도하라. 이게 3장 1절부터 4장 22절까지의 핵심이고, 예. 그 다음에 의미, 신학적 해석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의 자세를 당부했는데, 첫째,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 좋은 군사. 우리는 군인이다. 마귀하고 싸워. 두 번째는 때를 만들어서라도 복음을 전파하라. 이건 이제 내가 조금 말을 좀 만들어 봤어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네. 그렇게 돼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나는 한술 더 떠서 때를 만들어서라도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복음적 적용이에요. 복음적 적용에서 하나님의 편지로 사역하신 예수님. 사역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편지로 살고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편지로. 그래서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의 편지로. 근데 편지를 바르게 전해야 돼? 이상하게 전해야 돼? 바르게 전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전할 때가 참 많았어요. 나도. 내가 잘못 살고 잘못 행동한 게 그게 잘못 전하는 거야. 편지를. 하나님의 편지로 사역하신 예수님. 첫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으로 전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심이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면 인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수건 사업을 하고 싶으셨던 거야. 인류를 구원하고 싶은 거야. 택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 수건 사업을 예수님이 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가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그걸 나는 이제 한술 더 떠서 제정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죠. 제정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이나 마음은 더럽기 한량 없어요. 근데 가끔가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마음을 주세요. 성령의 마음이. 그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야. 근데 그때 만약에 생각을 한다든지 하면 끝이야. 그걸로 그냥 한번 왔다 가는 것 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온몸과 마음을 다 바쳐 하나님 사랑을 전하신 예수님. 온 마음과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설명을 한 거예요. 표현을 한 거예요. 행동을 했다. 그 다음에 교훈. 성도들은 예수님의 편지다. 첫째, 말씀의 사역자는 혼신을 다하여 사명에 전념하라.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이거 하다 와라. 그거예요. 사명이라는 말이. 근데 사명이 뭔지 모르는 분들도 많아. 자기 사명이. 두 번째는 주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을 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 배우잖아요. 근데 말씀을 배웠으면은 그 말씀을 생활에다가 적용을 해보는 거야. 그게 바로 경험이야. 근데 말씀을 생활에 적용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경험이 세속적인 경험만 있는 거야. 말씀의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 힘이 없어. 첫째,
힘이 없고 믿음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말씀을 실질적으로 실천해서 나타난 현상을 전할 때에는 힘이 있어요. 네. 자기가 경험한 거니까. 예. 그런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네.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경험. 그 말씀의 경험, 말씀을 경험하라.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고 권세 있는가, 얼마나 말씀이 나한테 힘을 주는가, 이런 것을 지식적으로만 전하지 말고 경험을 해라. 경험을. 경험한 사람하고 공부를 한 사람하고 달라요. 이 전하는 그 억양이 다르다 이거지. 억양이. 힘이 지식은 딱딱해. 근데 경험을 한 사람은 힘이 있어요. 네. 왜? 내가 해본 거야. 내가 해본 거야. 내가 다 경험한 거야. 근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힘이 있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확신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했어? 히브리서? 히브리서하고 야고보서까지 했나? 한것 같은데. 히브리서만 한 거 같은데. 그죠? 히브리서 한것 같아. 아 히브리서만 했나? 야고보서도 안 한 거 같아요. 야고보서는 야고보서는 안 한 거 같은데요. 네, 히브리서 했어요. 아 여기 다 없어? 여기 있어요. 있어? 뭐 어디까지 있어? 히브리서. 히브리서 거. 히브리서까지만? 그 야고보서 안 했어? 야고보서는 안 한 것 같아요. 네. 아니 같아요. 그럼 뭐 내가 모르는데 뭐 누구를 탓하랴. 아 원장님이 여기저기 하시니까.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세 군데에서 하거든요. 이게 헷갈리시는 그러니까 어디서 뭘 했는지를 다 적어놓는다고 적어놓는데 적어놓으셔야 되는데. 핸드폰에다가 내가 맞아. 체크해. 적어놔요. 근데도 내가 체크. 아 진짜 비서가 한 명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 했어요. 거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안 되는 거. 주여. 야고보서 봅시다. 잘 되네 이제. 끝날 때 되니까. 별일이 끝날 때가 되니까 이제 되네. 뭐 약 올리는 거예요, 뭐요? 자, 야고보서는 5장 20절까지 돼 있고, 네. 그 다음에 행함 있는 믿음이 이제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믿음과 행함, 믿음이 있는 기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5장 6절까지가. 그 다음에 의미, 죽은 믿음과 산 믿음, 죽은 믿음과 산 믿음, 귀신 같은 믿음과 삽니다. 예수님 같은 믿음, 귀신 같은 믿음이 야고보서 2장 19절에 있어요. 한번 찾아봐요. 이장 19일 귀신 같은 믿음이. 귀신도 알고 떤다. 야고보서 2장 19절. 읽어보세요. 소리 우리가 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네. 귀신도 귀신도 믿고 안다는- 떠느니라. 귀신도 네. 믿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귀신 같은 믿음이에요. 정말. 떨기까지 해. 얼마나 믿음이 있으면. 근데 뭐냐? 행함이 없어요. 행동 안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합니다. 귀신은요.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이 온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두 번째는 기다려라. 인내하고 기다려라. 응답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려라. 그러면은 응답이 온다. 그 다음에 복음적입니다. 복음적. 하나님의 사람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누구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를 붙여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셨다. 하나님 아버지 얼굴은 못 보잖아요. 보면 죽잖아요. 첫째, 예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셨고 그 믿음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다. 그 믿음 때문에, 무슨 믿음 때문에? 내가 여기서 죽어야 바로 천국이 완성된다. 그리고 인류가 구원받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가 죽을 수 있고 예수님을 안 사랑하면 내가 못 죽어. 네. 안 죽죠. 왜? 나도 살아야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건 가짜야. 네. 내숭 떨고 있는 거죠. 나를 다 포기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고 천국에 가서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포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기 때문에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자기 걸 다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자기를 다 없애버린 그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만 안 놔두시고 바로 보좌 바로 우측에 앉히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 천하 만물이 다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함을 못 받게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것은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가 아니고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용서 받았냐 못 받았냐. 네. 용서 받았냐 못 받았냐. 이 말을 다시 말하는 것은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 믿으면 용서받고 안 믿으면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아주 간결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진다는 것은 참 축복이다. 믿어진다는 것. 안 믿어지는 것은 저주 중에 저주다. 안 믿어지는 것.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안 돼요. 그 다음에 교훈.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이 있어요. 행함 없는 믿음은 귀신 같은 믿음이고 행함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행동을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히브리서하고 히브리서도 보면은 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여기서는 구원 못 받는다고 나와요. 한번 비추는 거. 10장하고
네. 히브리서 10장하고 히브리서 6장인가 4장인가 하고 두 군데에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성령을 경험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예.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걸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히브리서를 왜 썼느냐를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개종한 유대인들이에요. 개종한 유대인들. 근데 개종한 유대인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네. 물 잡수셔요, 선생님. 어? 물 잡수셔 적인 것 같아구만. 어, 힘드신 거. 학원 물 없어? 갖다 놓지. 굉장히 힘들어하셔. 그냥 따뜻한 물 주세요. 예.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들으시면 안 되고, 네. 왜 이런 내용을 헷갈리게, 그러면 이제 로마서하고 대치되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예, 예. 근데 행동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것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요. 뭐를 이해를 해야 되냐면 칭의구원과 성화구원은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네. 그래서 칭의구원은 이거를 좀 보시면 되겠다. 차라리 로마서 네. 어디? 너무 많이 나오가. 너무 왔어. 끝머리. 더. 이게 끝이에요. 아니 더. 여기. 네. 칭의와 성화의 상이점. 네, 차이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구분이 6가지로 구분을 해봤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칭의고 여기가 구원이에요. 네. 여기가 성화예요. 네.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의 차이점을 네.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아멘. 이해가 안 되는 것만 나한테 질문을 해요. 네. 네. 다음 주에 와서. 네. 굉장한 자료입니다. 이거 간단한 거지만 이렇게 정리를 깔끔하게 하기는 어려워요. 저기도 그 로마서 뒷장에 제일 뒷장에 보면은 칭의구원과 성화구원의 차이점이 있어요. 네. 그거 읽어보시고 앞으로 우리가 조직 신학을 할 거거든요. 네. 그때에 이제 배우면 되는데 그 안에 우리가 지금 잠깐 여기서 야고보서에서 오해가 될까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이거 오늘 어차피 다 못하죠? 예? 오늘 다 못 마치죠? 왜? 4시까지 할게. 4시까지. 지금. 아니 기차표 끊어보신 거 아닌가? 기차? 저요? 아, 아니요, 안 끊어요, 저는. 왜 또? 왜 또 멀쩡한. 아니 나는 기차표 걱정돼가지고. 네. 아이고, 공부하러 오는데. 접디면 빨리 가시길래 공부하러 오는데 표를 낼 아이. 때 절대 아닙니다. 예. 여기까지 오는데 현찰이 얼마 되는데, 얼마나 공부를 하고 싶으면은 전주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자체가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정말 삼구이칠이란 글자 들으면서부터 근데 하나님 이제 열어주셨어요. 아, 그러니까 사모하는 사람들만 이게 알아들어요. 네,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여러 공부의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네, 이제 사모하는 사람들이 딱 만나면은 뿅 가죠 그냥.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 거의 아무나 들리는 게 아니야. 이게 이 진리가. 베드로전서 5장 14절이고 산소망과 고난이에요. 핵심이 산소망. 3장 7절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본이 비어라. 이거는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 첫째, 영원한 기업에 대한 소망을 갖고 고난에 참여하라. 이게 영원한 기업이 무언가?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며 믿음을 지키라. 이분은 경험이 많은 분이죠. 베드로는. 네. 그래서 이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보면은 처음에 제자로 쫓아다닐 때는 좀 멍청하고 맨날 질문해가지고 맨날 망신당하고 그러는데 이 성경 쓴 것을 보면은 이제 성령 받고 뭐 3,000명, 5,000명씩 전도시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멍청해도요 성령 충만 말씀을 딱 배워놓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 먼저 받아버리면은 그냥 베리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항상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으면은 크게 쓰임 받는 거예요. 네. 나도 이제 성령 충만만 받으면 되겠는데 아직도 안 주시는 거예요.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아버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대? 성령 충만을 충만하게 능력을 좀 주세요. 아멘. 저희 좀 주세요. 네, 저희 좀 주세요. 제발 좀 주세요. 아멘. 주세요. 저희도 주세요. 내가 유튜브에 어떻게 보니까요 얼마나 웃기겠느냐. 윤석열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이 이 유튜브들이 찍으면서 좀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눌러달라고 좀 하라고 그 후보자가 하는 거하고 지들이 하는 거 틀리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하기는 해야겠는데 자기 성격상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을 딱 감더니 좀 눌러주세요. 뭐 좋아요인가 뭐 눌러주세요. 뒤집어져. 그랬어요? 윤석열 후보요? 네, 윤석열 후보가 그 옆에 그 유튜버들이 막 찍으면서 후보님 그 유튜브 좋아요 좀 이게 누르라고 좀 독자들한테 하세요. 그러니까 저기 좋아요? 눈 딱 감는 거야 이제 막 알아듣는 순간이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얼마나 웃겼는지 내 눈물이 나더라고. 웃어가지고. 이제 눈 감고 그게 그냥 안 나오는 말인데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눈 딱 감고서는 그 좋아요, 구독 눌러 좀 주세요. 소리를 그렇게 치니까. 그래 누르자. 정말 인간적이네요. 그치 그냥 그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좀 능력 좀 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 아유, 윤석열 흉내를 한번 내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애교가 있더라고요. 그런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그냥 뭐 굉장히 막 이렇게만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 정말 내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세요 좀 이렇게 하면은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베드로 어디에 전서. 응? 베드로 전서. 베드로전서. 그 다음에 어디 읽을 차례요? 예수님 희생은 인류 구원을 위한 제물이었다. 어디 읽을 차례요? 시작도 안 했는데요. 시작해야 되는데. 다 했어? 다 했는데 다 안 했죠? 이는 한 것 같아요. 주제 하시고. 주제인 하셨어요. 어? 주제인 하셨대요. 주제했고 의미만 하면 돼? 본이 들어. 여기 할 차례야. 이거 한번 읽었죠? 이거 읽었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의미 네, 영원한 기억. 신령한 제사. 네. 그리고 영원한 기억, 영원한 영생, 영광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신령이라고 하는 말이 말씀과 성령 충만, 말씀과 성령 충만이 신령한 거예요. 신령, 신령, 제사 이거는 희생.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뭐 제사, 짐승 제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희생해야 한다는 거예요. 희생하는 것이 그게 신령한 제사다. 내가 희생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기업 이거는 천국에서 받을 상급. 영원한 기업 이건 천국에서 받을 면류관을 생각하며 고난에 참여하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희생하는 게 뭐예요? 다 내 돈 나가는 거고 나한테 다 손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복음적에서 예수님의 희생은 인류 구속을 위한 제물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생애와 사역은 전부가 희생이에요. 몽땅. 예. 오셔서 죽으실 때에 돈 한 푼 남기지 않고 죽으셨고 옷까지 다 뺏겨서 제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 다 가져가 버렸어요. 옷까지. 예. 뭐가 남았어? 몸뚱아리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몸뚱아리에다가 바로 십자가에 매달게 하고 창에 찔리고 가시로 모자를 만들어서 수모를 당하는 거죠. 누르니까 피가 흐르는 거죠. 그러면서 왕이여 평안하소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런 모욕을 당하시 이유가 뭐냐? 우리를 위해서예요. 안 하면은 그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12 군대라고 있어요. 12 군단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3군으로 되어 있어요. 네. 1군, 2군, 3군. 네. 그러니까 12군단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군인의 4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 천사 한 명이 나라 하나를 사실상 멸망시키고 버릴 수도 있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한 이 세상을 네 천사가 구석구석에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안 나는 거다 그러잖아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여기 어디서 뭐 전쟁을 한다 그러면 천사가 이제 여기는 전쟁을 시켜야 된다고 하면 이제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이제 시비를 걸고 뭐 이런 과정은 인간들이 하는 거고 네. 전쟁을 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망할 나라는 망할 짓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그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거든요. 네. 못 이기는데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보호를. 아멘. 예.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귀들이 어쩔 수 없는 거지. 네. 마귀들이 우리를 절대로 가만 안 놔둬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게 물러가라. 그러면은 그 귀신들이 물러가잖아요. 아멘. 예. 그게 우리의 무슨 뭐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네. 천사들의 보호를 받고 있는 존재들이야. 저나 여러분들이 다. 예. 이것을 권세를 쓰는 사람이 있고 안 쓰는 사람이 있어. 쓰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쓰고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허공에다가 소리를 지르는 것 같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물러가라. 그러면 허공에다가 하는 줄 알아. 근데 귀신들은 움찔하단 말이에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그런 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마귀들에게 명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된다. 네. 아플 때에도 기도를 자꾸 해요. 네. 정말 나는 요즘 그렇게 경험을 해요. 실질적으로. 네. 네. 내가 MRI를 찍어보니까 뇌가 많이 죽어 있는 거예요. 세포가. 아니, 뇌 신경세포. 신경세포. 그러면 이제 그게 많이 죽으면은 이제 뭐 치매 뭐 이런 것도 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권사가 이제 그걸 보고 실망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얻어 대고 하나님, 네 신경은 회복될지어다. 아멘. 계속 지금요 막 이렇게 기억력이 지금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아멘. 보세요, 내가 막 다 외우잖아. 그 당시는 이게 외워지질 않았어요. 진짜 놀라워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믿어지지 않으니까 안 쓰는 것 뿐이야. 네. 그러니까 다 등신들이지. 저도 못 쓰는 등신들. 등신 아니에요? 예, 아니요. 저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니요. 기도 안 하면 등신이요. 저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령한 게 바로
말씀이 이제 믿어질 때, 성령이 임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그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아니에요. 그냥 형식이 있는 예배일 뿐이야. 그냥 예배요. 예배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예배는 예배인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를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면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야. 네, 로마서 12장 1절, 2절 거기를 보시면은 이 몸을 어? 우리의 몸을 사. 네, 한번 보세요. 12장 1절. 성경을 확인하는 게 제일 좋아. 12장. 로마서.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이 나와 있어요. 12장 1절, 2절, 네. 3절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상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너희는 이세대를 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여기에 영적 예배라는 말이 나오고 네.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네. 그 거룩한 산제물은 산재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근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이 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예요. 제사가 아니에요. 여기는 제사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 얘기지. 근데 2절 하반절에 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라는 건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어요. 근데 언제 할 수 있느냐? 성령의 도움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 형식이 있는 이렇게 규격이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착한 일을 했을 때 이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착한 일을 말씀을 생활에서 이렇게 옮겼을 때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달라 이런 칭찬을 들었을 때 그게 산 예배야. 그게 산 예배고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야. 그게 생활이 산 예배고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기본적인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안 드리면 이 예배도 못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인 예배에 충실한 사람이 이 산 예배도 드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야. 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산 예배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이 성경 해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령 그게 이제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열매라고도 해. 산 예배가 성령의 열매도 된다고요? 네.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뭐 희락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그것만 9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생활 가운데에서 의의 병기로 우리가 쓰임 받는 모든 것이 성령의 열매야. 아멘. 네. 그 성령의 열매가
를 맺으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이웃에 믿지 않는 사람 이 세탁소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전도를 내가 했는데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 앞에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탁소 다 이용한다 이제 다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다 뭐 엄청 많은데 제가요 여기서 오래 살았잖아요. 예. 근데 이 교회에서 이 앞에 마당에 눈 한 번 쓰는 거 못 봤대요. 한 번을 못 봤대요. 그리고 와서 무슨 뭐 이상한 소리 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는 쉽지 않아요. 네. 왜냐면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이상한 행동을 막 물려달라 변상해달라 그리고 본이 안 된다 이래 본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전도지 줄 생각하지 말고 본이 되는 생활을 먼저 해라. 이 사람들은요 그걸로 원하는 거야. 네. 우리는 막 직접적인 전도 막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전도 받으려야 할 사람들은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다른 걸 기대하는 거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런 실정이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모만 시부모 시집 가서 여자들이 시부모만 잘못해도 전도돼요. 그래. 지금 부모들을 다 자가에 들어가고 저기 고려장 시키잖아요. 요양만. 네. 네. 자, 그래서 영원 산 소망으로 사는 믿음이 뭐냐? 첫째, 영원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소망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소망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고 네. 하나님께 칭찬, 존귀, 영광을 받으려고 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면류관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자가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면류관을 위해서 싸워왔는데 내가 죄를 져서 그걸 그냥 날려버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면류관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자가 되라. 영적 싸움. 지금도 아니 받을 것도 상을 쌓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되지만은 쌓은 상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또 싸우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다가 낙심하고 네. 그러잖아요. 하다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뒤로 물러서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죽어도 해야 돼. 나는 이거 죽어도 해야 할 것 같은데. 근데 환경이 점점 힘들어지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이 귀신들이 또 늦어요. 배고플 때 예수님이 배고플 때 이거 떡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듯이 배고플 때요. 배부를 때 하면 당연히 안 먹죠. 근데 배고플 때 떡 만들어서 먹으라 그러니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물리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야 너 지금까지 해도 안 되잖아. 그냥 그만 치워. 이럴 때에 예수님처럼 딱 받아서 딱 그 반대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나는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마옵시고 이게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의 그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 가지로 불화살을 쏴서 나로 하여금 낙심하게 할 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딱 나는 이게 사명이야. 죽어도 그냥 이거 하다가 죽을 거야. 문 닫으면 문 닫는 거고 내가 끝까지 나는 이거 하다가 죽어야 할 사명이 있는 거. 하나님께 너 이거 하다 와라.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난 이걸 해야 돼. 이렇게 마귀한테 내 마음에서 이렇게 울려오는 이 귀신의 소리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해야 돼 하고 그러나 딱 조금도 마음의 요동 없이 내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야. 아멘. 단호하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건 말씀을 믿어야 이 말이잖아요. 말씀을 믿어야 한다. 그 믿음이 있으면은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그냥.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산 예배를 드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